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약간 좀 오늘 예배 손길이 좀 여러 사정으로 부족해가지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9월 마지막 주인데요. 벌써 이제 또 10월이 다가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해의 결실을 또 생각해보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이제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시간의 의미, 또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에 지키면서 또 순종하며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말씀은 이 구약 그 모세오경 중에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모세오경.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이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그 고생하고 출애굽하고 이제 나와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자기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면서 니네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지키라고 마지막 당부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이 뭐냐면요, 신은 이제 거듭하다는 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소수민족으로 노예로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모세를 통해 이제 출애굽하고 드디어 해방된 민족이 된 거예요. 근데 해방돼서 약속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이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또 혹독한 훈련을 보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민족을 이끌었던 이 모세는 여러 가지 소외가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체험들이 많은데 자기가 직접 인도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걱정되고 너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치 어린아이가 그 물가에 내놓은 그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들이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고 또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을 좀 잘 기억해서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그런 절절한 심정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모세의 심정으로 이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신명기 말씀 전체의 핵심은요, 간단해요. 예. 하나님 말씀을 너네가 정말 잘 준행하고 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하게 잘 살게 되겠지만, 만약 너희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심판받게 될 거예요. 저주받게 될 거라는 게 신명기 말씀의 핵심입니다. 당연한 말씀인 거죠. 당연한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명기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요,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신명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에 했던 그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는 말씀인데, 뭔가 더 깊어요. 뭔가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게 일단 기본입니다. 내가 신앙한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건요, 종교적으로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예. 좋을 때는 믿고 안 좋을 때는 안 믿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복 주면 믿고 안 주면 외면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소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신다면요,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뭐가 힘든 상황들, 뭔가 이렇게 좀 불합리하다고 여겨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고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왠지 부담이 된다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순간 그걸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해요. 좋은 말씀만 취하고 나쁜 말씀은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절정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잖아요. 너무도 잘하는 건데,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더라도 그 90세가 넘게 그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바친다는 게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것을 극복하고 순종하잖아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그 시대에 이보다 더 의인은 없다, 순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데 누구도 겪을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이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그 끈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끈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어렵게 여겨지고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끝까지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깊게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좀 불합리하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불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최고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그 모세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데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했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주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잘 실천할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지켜야 되느냐? 니네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꼭 지켜야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힘주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 오투나 문체가요, 좀 강한 오투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게 권면 선택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게 모세의 당부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총체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의 정신에 따라서 규례와 법도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 십계명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굽에도 십계명이 나오지만요. 이 4장 뒤에 5장에 보시면 또 십계명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나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끝나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끝나는 계명?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그리고 끝나는 건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요. 이렇게 끝납니다. 이 십계명의 10가지 이 정신인데요. 여러분, 십계명을 어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마치 한 나라의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그러면 그건 구체적인 법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체성, 정신, 이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 나라의 그 정신이 담겨 있어요. 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규례와 여러 가지 법률과 시행세칙이 만들어지거든요. 십계명이 그래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헌법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잘 이해하려면 십계명을 잘 깊이 이해하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러한 십계명의 정신을 잘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왜 지켜야 되는지, 이걸 지키는 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왜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십계명과 이 규례와 법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 왜 지켜야 될까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규례와 법들을 준행하라. 어떻게 한다? 그러면 너희가 살 거다.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고 준행하게 되면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당시 구약에서는요, 복받은 증거가요, 평안히 잘 사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얻고 그것에서 평안하게 잘 살면, 야, 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요. 그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이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를 율법의 백성이라고 고백했어요. 율법의 민족, 율법의 백성. 이게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백성이야. 다른 데는 없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 율법이 있는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민족이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요. 신명기 4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민족은 공의로운 민족이야.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율법의 나라야.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읽었던 구절이 뭐라고 마지막에 당부를 하냐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잊지 말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손에게, 후손에게도 이 말씀을 잘 전하라고.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잘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요, 왜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하고 너네들이 율법을 지켜야 그게 사는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에 광야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립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됩니다. 예. 부족 이 민족이었다가 왕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성전도 건축하고, 예, 왕궁도 건축하고, 수많은 물질의 풍요도 누립니다. 반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난도 겪습니다. 시시때때로 계속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약소국가로서 계속 이렇게 핍박을 받아요. 순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고난받는 이유, 고통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거야 라고 누누이 말해요. 고난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게 왜 생명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왜 생명이 됩니까? 예, 엄밀히 말씀드려서요, 하나님이 입술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 글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어떤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지구상의 생물 중에 유일하게 말과 글을 쓰는 동물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말과 글의 차원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말과 글에 한정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우리 수준의 말과 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그 능력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예. 그 이상의 표현이 없어요. 예.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이상의 표현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우리의 말과 글로 하나님의 생각과 세계를 다 담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또 그 옛날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말과 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만약 이 말과 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율법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학교를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을 하시다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 학교를 이제 잠깐 비우게 됐어요. 그냥 비우면 안 되니까 반장을 부릅니다. 내가 지금 원래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학교를 비우게 되니까 네가 대신 나머지 얘들 잘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수업 잘 마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 반장이 하는 이야기는요, 선생님을 대리하는, 위임하는 거잖아요. 위임하는 겁니다. 이 반장이 하는 일은 이제 선생님의 그 형편과 선생님의 생각을 정확히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반장이 하는 말은 이 순간부터는요, 반장의 말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반장이 아무리 선생님의 뜻과 생각을 잘 헤아려서 말하려고 해도요, 실수할 수 있고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전달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전달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확실한 체험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갖고 민족을 이끌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명을 받은 후에 자기 민족이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늘 고민은 그거는 거예요. 모세 똑같아요. 모세도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거부하잖아요. 모세가 소명 받고 나서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넌 가서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구출을 하라고 말을 했을 때에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제가 전할 수 있습니까? 말을 못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어느 너머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체험과 뜻이 확실해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잘못 전달할까봐, 오해할까봐. 이게 모세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경험과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담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깊이 묵상해봐.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10계명을 통해서 정확히 전달을 하십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도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니까 니네가 이걸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나와서 지금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일을 쓰실 거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예를 쓰실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뜻에 100% 충족되시겠습니까? 안 돼요. 뭔가 늘 부족합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과 일치해서 똑같이 완벽하게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앞에 예를 들어서 반장의 예를 들었잖아요. 반장이 선생님의 생각을 헤아려가지고 그럼 오후 남은 시간 어떻게 할까? 하나님 분명히, 선생님은 오후에 좀 자습하고 뭐 청소하는 걸 원하실 거야. 그래서 청소도 시키고 이렇게 뭐 자습도 하고 막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선생님 마음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뭔가 빠뜨릴 수도 있어요. 왜? 그냥 어림잡아 짐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장이 아무리 정확하게 또
선생님처럼 말을 전달하려고 해도 선생님이 아니니까 말에 실수가 있고 말을 잘못하게 되면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율법의 핵심인 이 십계명도 여러분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지키기 어렵습니다. 못 지켜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완전하게 못 지킵니다. 그러면 왜 십계명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십계명 여러분 그걸 얼마나 잘 지켰냐 못 지켰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셔야 되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정신과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완벽하게 지켜내는데 여러분이 방점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될 수도 없고요. 예. 그럼 저번 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된다니까요. 위선적인 사람이 돼요. 가식적인 사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열심히 지켜봐. 힘들 거야. 네 힘으로 절대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함께 할 거야.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로마서 말씀 보시게 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의 길이 이른다고 합니다. 안 되잖아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태생부터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고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통한 사람입니다. 예, 바리새인 아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뭐라고 고백해요? 율법을 통해서는 뭘 할 수 있다고? 나의 죄만 깨닫는다. 나의 무력함을 알게 된다. 예. 율법은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율법에 충실하고 내가 잘 지키려고 해도 그 지키는 것에 생명이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내 한계를 더 깊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켜도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율법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율법이 어떤 본질인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아무리 니네가 열심히 해도 의롭다 할 수 없어.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단지보다 율법으로 뭘 할 수 있다? 나의 죄를 깨닫는 건 할 수 있다. 죄를 깨닫는다. 예. 로마서 4장 15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고 율법이 없는 건 범법도 없다. 되게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법인데 지킬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힘이 겹고 기쁨이 사라지고 한계를 느끼고 내 죄를 깨닫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이 성취하려고 하면요 온 신경이요 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내가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거기에 내 삶을 거기에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 자체로는요. 마치 매 순간순간 그 시험 점수에 매달리는 수험생, 학생들, 점수가 조금 내려가면 막 불안해하고 좀 올라가면 또 그 유지하려고 또 불안해하고 마음을 졸입니다. 점수 지키려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끝없는 성취 욕망이 있거든요.
거기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잘 지켜서 점수 좋게 받고 낮게 받고 이렇게 내 삶을 평가받게 되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니까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성경은 그걸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죄.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주의 한 전형이 나오죠.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있는데 들어와서 율법의 어떤 규례에 따르면 손을 씻고 정결례를 통해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율법을 어깁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겉으로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위선을 떨지만 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은 사라지고 전통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순이 볼 때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이 사라진 율법은 사람의 전통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전통에만 매달리면 결국 하나님의 정신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마치 법이 없으면 국가 운영이 어렵고 학교에 교칙이 없으면 학교의 질서를 잡기가 어려운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우리 예배도 형식은 필요합니다. 예배의 형식.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순서 없이 막 아무 때나 와서 이렇게 서로 막 간증하다가 기분 좋으면 또 찬송도 하다가 또 갑자기 기도하다가 또 말씀 나누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형식을 딱 지키는 걸 보고 이거 율법주의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랜 동안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지키고 형식을 갖추는 건요, 그 근거가 있어요. 공동체와 교회를 잘 은혜롭게 원활하게 이루기 위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배 순서가 굳어진 게 아니에요. 몇천 년 동안 다 정신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아무 의미 없이 형식만 지키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기쁨이 없는 거죠. 순서마다, 예배 순서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더 이 예배가 풍성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전까지는요, 이 율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형식으로 이 율법이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는요, 그 율법 형식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식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었다가 철저한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독특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복음이 뭐냐? 한번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뭡니까? 한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율법을 뛰어넘는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안에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요. 신앙의 중심이 율법에서 은총으로, 은혜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래서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율법으로 살든 그렇지 않든 지적이든 지적이지 않든 아무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모든 죄가 해방되고 구원받는다 라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율법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그 은총의 능력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은 취급받는 거잖아요. 열심히 믿는 사람과 한 번 딱 예수 믿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달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새 생명 얻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요, 은혜의 삶보다도 법이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법으로. 법으로 따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법이 더 가까운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왠지 이념적이고 더 관념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늘 고민이 그거잖아요. 내가 정말 은총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믿음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과 좀 회의가 들지 않으세요? 왠지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 순진하게 보이고, 그럼 하나님 그 믿음, 은혜 플러스 또 세상에 또 주는 가치관을 따라가야지 라고 여겨지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그 율법의 정신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이끌어 가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쫓아가셔야 돼요. 그 은혜의 바탕 위에서야 하나님의 법과 그 삶의 규칙들이 진짜 이해돼요. 은혜의 바탕 위에 율법을 보셔야 되지, 율법의 바탕에서 보게 되면 은총이 되게 희미하게 느껴지고, 은총의 빛이 희미해지면요, 율법이라는 게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은혜가 없으면요, 딱딱하게 되고 경직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모르게 되면요, 하나님 아닌 것에 지배를 자꾸 받게 돼요. 하나님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깊이 깨닫고 그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인지, 얼마나 축복받은 영혼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자꾸 율법으로 간다니까요. 뭔가를 지키고 뭔가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제 자신을 재단하게 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좀 깊이 깨닫고 그 은총의 불꽃 속에 온전히 휩싸이면서 그 은총의 그 은혜에 깊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행복한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 잘 준행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조문과 문자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정신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깊은 관용과 은혜의 마음으로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